오늘은 두아디리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특정 교회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죠? 그죠? 이렇게 큰 길에 있고 접근이 용이하면서 대표적인 교회들을 거론하는 것뿐이고 전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주님.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예요. 7 교회, 즉 모든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면 1차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돼요. 이게 철칙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이제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빠지는 거죠. 절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면 주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둔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조명하심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두아디리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경청 또 경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7개 교회 중에서 지면 할애가 최고로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지면 할애가 많다? 그 중요 인물, 중요 교회, 중요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서 보면 누구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그 지면 할애가 많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7 교회 중에서 두아디리아 교회는 정말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함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예사롭지 않지요. 우리 18절입니다. 두아디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한마디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1장의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리아 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난 칭찬입니다. 사업을 한대요. 두아디리아 교회는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두아디리아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있었던 두아디리아, 이 성읍은요, 상업으로 엄청난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두아디리아는 이름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딸의 이름을 땄다 그러죠. 아무튼 시작부터가 주목을 받는 시골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딸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곳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본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됩니다. 우리 이 지역도 분평동도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업지구도 조성도 했고 주거지구 이렇게 일부러 조성한 것처럼 두아디리아 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길드 조직이 아주 유명한 자주 옷감
자주 옷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고의 상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번성을 하니까 대단한 곳이죠. 그리고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만큼 그 자본주의에 깊숙이 관여하고 선도했던 이들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주장사 루디아라니까요. 막 그 자기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다른 곳까지 가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너 사업하는데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평상시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기억하는 귀한 행실을 보였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안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인내까지 이룬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점점점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는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괜찮은 교회죠. 이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역시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접 아닙니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이 있대요. 이세벨. 이 이세벨은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악한 대표 중심 인물입니다. 지면 할애가 최고로 많아요. 이 가문이 시돈의 딸이죠.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합. 이 아합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다윗의 버금갑니다. 선한 왕 다윗 왕, 악한 왕 아합. 악한 가문 아합일가. 특히 이세벨. 이 유다 가문을 망가뜨린 게 이 이세벨 가문입니다. 네. 그래서 혼합주의의 상징이에요. 은근히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의 진정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내가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신 인간도 중요하다.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이런 것에 포인트도 둡니다. 이게 이제 내가 복음의 이제 시작이라고 까를로스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잡것이 들어와요. 세상의 것이 이제 은근히 들어오면서 내가 거기에 쏙 빠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우상 숭배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냄비 속에 개구리 우화 많이 듣잖아요. 얘가 항원동물이 아니고 냉온이라 이제 처음에는 냄비에 빠뜨려서 온도를 살살살살 올려주면은 좋다 좋다 그러다가 이제 끓는 물인데도 좋다 하다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통계를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대예배 때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1,100 몇 명, 1,200명, 그러니까 우리 저 때만 예배 때 그 어른 장년만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도 빼고 주일학교 빼고 순수하게 우리 그래서 1,200 뭐 이렇게 속 하다가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예배를 보면 딱 그 1,000명대인데 한 800명쯤 820몇 명 뭐 이렇게 되는데 150명에서 200명이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데에 있어서 뭐 건강도 중요하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 여러분 그거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예수 믿는데 당연하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이 두 교회만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두아디리아 교회 여기는요, 고난이 없어요. 다 잘 돼. 진짜입니다. 두아디리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너무 세상적으로 잘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너무 잘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원하는 것은 너 좋은데 나를 위해서 버릴 때가 있다. 그거 버릴 때 버려야 된다. 안 버려. 계속 붙잡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에 나가면 참 희한한 게요, 기독교인들만 양보를 잘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공항에서도요, 기도해요. 5번. 아잔 기도가, 제가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우리 다른 그 선교 팀들이요, 얼마나 잠을 못 잤는다 그러는지요. 그 밤새도록 그 기도 소리를 틀어요. 이슬람에는요, 남이 뭐라 그러든 뭐 관광객이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요. 자기들 그냥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근데요, 어느 편에서는요, 그 모습을 기독교인들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편한 게 있고 내가 힘든 게 있는 것이지, 그게 없어요. 새벽 기도 그게 쉽습니까? 새벽 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십니다. 그거 쉬우면은요,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너무 쉬운 거. 불편해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이 성도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그게 없었고,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이 안 되는 것이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 왜? 더 사랑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손다 비전팀 선교를 가면서요,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단 출발 전부터 저는 찜찜했어요. 왜? 주일날 간다는 거, 주일날 포함해서. 저는요, 선교 가는데 주일날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올 때도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을 이렇게 해가지고 껴가지고 저녁에 오고, 우리 의료 선교팀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또 이해는 해요. 나가고 오는 데 있어서 생업에 지장이 안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주일날 오거나 가거나 하면은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좀 두 번째 순위로 뺏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찜찜한 거예요. 선교팀을 갈 때 전 될 수 있으면 절대로 주일날은 안 범하리라. 이게 이제 저의 철칙인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안 돼. 근데 뭐 기도해 보자.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지. 기도하면서 그래, 한번 가자. 근데 진짜로 뜻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간 것은 첫째로 우리 이진현 선교사님을 위로하는구나. 가자마자 이진현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는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진현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이 허하겠어요. 이성미 선교사님 부인만 보내고, 그것부터가 제가 우리 이진현 선교사님 참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진짜 그래요. 위로 예배를 따로 이진현 선교사님 우리 팀들이 기도하고, 저도 말씀을 따로 준비하고, 그렇게 위로 예배 따로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근데 포커스가 다 저도 이진영 선교사님,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진이 되네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세례 침례로 했는데
물속에 난 그렇게 차가운 물속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얼어서 저체온증 그날부터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수련회도 하면서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 이제 우리 팀끼리만 드리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이슬람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사람들 하고 주일 날 예배 따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몸이 완전히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파도 근육통이 그렇게 아픈 거 처음이었고요. 진짜 밥을 몸 넘길 정도로 냄새가 그렇게 심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염이랑 전 콜레라 무슨 말라리아 걸린 줄 알았어요. 증세를 제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약도 뭐 말라리아 걸리면 약 제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쓰지 말아야 할 약들을 제가 팀들을 운영했고, 근데 말라리아 걸릴 일이 없는데 저는 주사를 뭐 10년 전부터 맞았으니까 안 걸릴 건데 그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아픈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구나, 사인이 있구나, 은혜도 받고 또 제가요 우리 팀들의 또 우리 새로 되신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의 섬김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사랑받으려고 아프신 거죠? 처음에는 이분이 장난치나 아픈데 그랬는데 진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어느 때는 받아야 할 사랑을 성도들에게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예배 때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게 힘이 되더라. 보이지 않는 엄청난 권세가 되더라고요. 여하간에 그걸 많이 느끼고 사랑도 받고. 여러분 그런데 여행 가는데도 주일 성수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행지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일상이 되면 그게 바로 혼합주의 이세벨화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가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는 성도인데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편한데 예배지를 찾아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여행 가면서 예배 한번 반바지 훅 드리고서 우리끼리 그냥 유튜브 탁 드리고서. 여러분 그거 마음 없는 거잖아요. 솔직하십시다. 그게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합리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불편한 거 너 계속 하고 있니? 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힘들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쭉 읽어보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 없대요.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다 그 사람들 칭찬하는데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요셉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빨리 성장케 했어요. 30세에 총리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30, 40에 엄청난 영토를 가진 왕이 된 이가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누가 있겠어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뿐이라니까요. 고난이 나를 만드는 것인데 자꾸 고난을 폐기 처분하려고 그러고 성공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어려워도 나가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죽기밖에 더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다 받기까지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음 책임졌으니까.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거가 최고라며요. 저도 보니까는요, 제가 뭐 그러다 죽으면 순교지 뭐 그런 마음 하니까 뭐 인도네시아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정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게 잡을 것은요, 너 잘하고 있는 거야. 힘들지, 어렵지, 끝까지 해. 그래서 26절부터 29절에 보면 28절까지 보면 이기는 자,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혜를 놓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을 줄 있어야지 더 사랑하는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1분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세벨의 꼬임, 혼합주의 이것 때문에 싹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방해받고 여기 이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받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끝, 그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합리화와 승승장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별처럼 여기세요. 그러면은 새벽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8절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